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 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오혈을 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방황하는 저 올라가 목숨이 같이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와 보하는 자, 주와 보하는 자, 주와 보하는 자 늘 따뜻하게 주를 방목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보하는 자, 주와 보하는 자, 주와 보하는 자 늘 가득하리. 주를 항복하는 자 달려가 피곤
성물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 보는 지하에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물을 항모하는 자 올라타 목소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 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영혼 주가 인행하라가 그 귀한 정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오셔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닫힌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닫힌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내여 소낙비 구원의 큰 강물 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닫힌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닫힌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늘 선망하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멘토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리고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인류의 롤 모델 되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이며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분은 우리에게 모든 목회자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약 2000년 세월이 흐른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목회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장 훌륭한 목회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분이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목회의 롤 모델이 되시고 멘토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바로 목회의 교과서로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떠나실 때까지 한 가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말씀할 때 떠나지 않는 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과 3장 16절 말씀과 4장 1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전부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과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 땅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은 성령을 받고 정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하시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은 마치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불이 동반하는데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겁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뜨겁습니다. 기도 한마디를 해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봉사를 해도 뜨겁게 봉사합니다. 열정적인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곧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하시는 불입니다. 신앙생활이 미적지근하지가 않습니다. 열정적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불같은 분입니다. 불의 특징은 뜨겁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대단히 열정적이시고 포기를 모르시는 적극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항상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시험에 드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다가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 바람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반드시 바람과 불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의 특징은 옆으로 번지게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 지경이 넓혀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대단히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목회자 한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0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인 곳에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지대입니다. 모래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누구의 양이라고 했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가 살이 40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4번이 변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 힘이 없는 처갓집 식구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누구와 대화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막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푸른 초장을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먹기 위해서 떠나면 때로는 한 달 그 이상을 혼자서 양을 쳐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와 대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습은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2번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불이었습니다.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시나무 뜰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는 이 가시나무 뜰기는 잡초과에 속합니다. 나무과에 속하긴 하는데 나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뗄감도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광경을 늘 보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일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에 태양열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가시나무 뜰기는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나무였습니다. 늘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보아왔던 모세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불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이 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뜰기가 타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모세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오셨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가시나무 뜰기는 앙상한 줄기에 실날 같은 바늘이 잔뜩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안팎으로
수없이 돋아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바로 이 모습은 모세 너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찌르는 바늘 같은 가시가 사방에 돋아나 있습니다. 내면적인 그 아픔, 80년 세월 동안 겪었던 내면의 아픔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가시가 모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참고하면 이사야 5장 7절은 그리고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물으셨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의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무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은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모세의 그 당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찌르는 가시가 많고 내면적으로 수많은 가시가 너를 찌르고 있고 환경에서는 수많은 가시가 찌르고 너는 제목감도 되지 못하고 뗄감이 될 수 없는 너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날 때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용접하게 됩니다. 그런 40년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과 역대상 21장 26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은 다윗에게 불 내려주셨습니다. 역대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불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에게 12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들에겐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시대적인 영웅들이며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6장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막 안에, 모세 시대는 성막 안에 있었고 솔로몬 시대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은 내 몸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약 1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신앙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점점 그 뜨거웠던 불은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단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유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의 시대 때 이 성막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항상 이 성막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은혜의 불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온 성도 여러분 되셔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 예배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예가 1장 13절 말씀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저 높은 곳에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골수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환난 많은 이 시대에, 이 재앙의 시대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꺼져버린 내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 보내시는 이 불이 내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4월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라고 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엠마오의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엠마오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엠마오의 길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는 헬라어는 디아노이고입니다. 열리다. 말씀이 풀어질 때 열립니다. 무엇이 열립니까? 내 마음이 열립니다. 내 귀가 듣는 귀가 열립니다.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열립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헬라어 카이오입니다. 불이 붙다. 하나님 말씀이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을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우리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결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 재앙을 만난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좌절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9가지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치시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령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들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9가지 열매가 주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실 때 성령은 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늘 성령님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사모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인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예수 두 이름이 떠나질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를 장성해서 이 땅에 성공하는 자녀로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반드시 사회의 지도자가 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할 만큼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과 에스겔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2장 2절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사회 어느 곳을 보아도 마른 뼈 시대입니다. 사랑이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모든 것이 마른 것밖에 없습니다. 정서도 말랐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정도 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전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른 뼈 시대인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